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전통이 아닌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습관과 같이 모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의 소원함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이 현존하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시간에는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보디발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앙 같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여러분, 한국 역사상 있었던 일들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가 멈춘 것은 처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비추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39장 8절과 9절을 통해 요셉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선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 선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39장 6절에 보면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했죠. 이 표현은 입맛이 매우 까다로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아내는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아내를 탐한다면 본질적으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미 선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 정욕에 휩싸이면 정하신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라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숨기라도 했잖아요. 요즘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제는 자기 정욕에 휩싸여서 선을 넘는 것,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기준,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넘어서 선악과의 뿌리를 뽑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세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디발의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 여인의 모습이 나왔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죄의 힘은 요셉에게만 강력한 게 아니라 보디발 아내에게도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커스가 보디발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봅시다. 그녀도 죄의 유혹에 자신의 삶이 함몰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 제일 먼저 드러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욕망을 위해서라면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여인에게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없다면 얼마나 추한 모습을 살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 살폈죠. 어떤 모습이었죠? 여주인이 자기 종에게 동침하자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서 시작된 그녀의 요구는 요셉의 분명한 거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는 진보하죠.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추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 앞에서, 쾌락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허망한 욕망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지키지 못하면 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추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죄에 함몰당한 인생, 자기 중심이 된 인생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사단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죄에 함몰시키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매일 유혹을 청했던 이 일처럼 성도에게 닥치는 이 유혹도 파트타임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함몰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훗날 사사기에 나오는 드릴라 기억나시죠? 이 여인은 같은 요구를 반복함으로 삼손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녀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죠.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거나 겁탈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여자가 힘을 사용해서 남자를 겁탈하려 한 사건은 이 여인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지켜야 할 선이 없는 사람에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에 함몰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시간이 겹치고 또 겹치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선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모습. 그러니까 실은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말씀 안에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실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도 자신이 이처럼 추한 모습으로 죄에 함몰되어 지배 아래 살 줄 알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가꾸어 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함몰되어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은 죄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자기 행동이 수포로 돌아가죠. 여러분,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가 다음으로 취한 행동이 뭡니까?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정말 남편과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인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본문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요셉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과 정을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거부한 것으로 자기 혼자 생각했거든요. 자기 합리화죠. 그런데 지금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확고한 신앙이 있구나. 확고한 원칙이 있구나. 그런데 그걸 확인함과 동시에 요셉 마음 어디에도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을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나 그렇게까지는 순종 못하겠어. 그건 나한테 너무 어려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자신을 변호하고 멈추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긴 세월 가운데 말씀 안에 자라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가슴침이나 안타까움은 없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여전히 자라가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모습, 여러분, 그 불의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의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적용하면 우리가 자꾸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닌 듯 착각하기 일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입니다. 모세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징계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왜 죄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신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이고 그러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중심이라는 표현이죠. 모세도 9시에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9시에 온 사람들이 죄에 함몰되어 자기중심이 되면 자기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모세의 잘못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고 너희들은 죄악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을 두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를 험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호칭을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착각합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흘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바르게 비추어 볼 때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이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죠. 요단강이 범람하던 그때에 하나님 그분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범람하던 그 강으로 발을 넣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물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요단을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죠.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길갈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할례다라는 것을 말하고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자.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순종하기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었죠. 전쟁 앞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는 순간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집에서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사실 제가 방금 말씀을 쭉 드린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문맥을 따라 볼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아오는 이 모든 과정은 거칠 것이 없었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아마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 맑았을 테니까 신적 기운이 넘치는 한 사람을 대했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국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이 존재는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존재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호와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호수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7장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아래에 서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전쟁했을 때 대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애를 쓰는 존재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여호수아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충격을 받는데 당사자였던 여호수아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몸짓과 함께 두 번째 질문을 겸손하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4절 하반절에는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이제 군대 장관에게 겸손하게 물었죠. 15절에 다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은 접어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구약 배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의 종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령관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신하라는 겁니다.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할례라는 것을 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했던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 때문이었죠? 생명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 나의 내일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너는 목을 꼿꼿이 하지 말며 숙이며 순종하며 나아오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오라는 겁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모두가 결국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살던 중다한 잡족들 모두가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죄에 함몰되어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 우리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물론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미 주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교만에 함몰되어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뀜을 통해 우리는 무슨 직분자고 저는 목사니까요.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꼭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마냥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7절을 읽기 전에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박국의 착각이죠. 나는 의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박국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천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의인인 우리에게 악인인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합니까? 왜 저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시잖아요. 2장 서두에서 그 유명한 답, 서두가 이것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마치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한 말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안 맞는 답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신약교회 성도분들,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몇 년에 걸쳐서 배웠으니까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자기의 경험과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겸손히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돌려서 대답하고 계시지만 하박국은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슨 뉘앙스입니까? 너가 왜 의인이냐라는 거죠. 너도 죄인이고 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니? 의인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 같습니다. 신을 벗으라, 겸손하라,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가 하박국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한번 펼쳐봐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죠.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을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의인이죠. 이미 주어주신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땅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훈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역자라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타인 때문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죄에 함몰되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 자기 합리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함몰되면 우리도 보디발의 아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17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남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해서 나를 공궁에 빠뜨렸냐라는,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의 대상으로 살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가 데려온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에 대한 반응이 39장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국어를 배우셨으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자마자 누구에게 심히 노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배우는 것이 이럴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누구에게 노한지를 처리하지를 않았습니다. 불분명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이 히브리어는 주어와 수어, 목적어의 성소격이 분명하거든요. 주어가 없어도 동사나
수로나 목적어만 보아도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내었는지 불투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곁에 사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껏 한두 번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요셉을 곁에서 지켜본 세월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 일체를 다 맡겼잖아요.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의 산물이었습니다. 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통의 산물이 될 겁니다. 나의 부모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친구에게.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갇힌 이 여자가 이런 성품으로 살아갈 때 실은 그 자신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얼마나 긴 세월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내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불의를 생각하고 꾸미고 그게 아니 될 때 다른 사람을 모함해 가며 살아야 하는 그녀의 마음이 유쾌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했으면 몸부림치며 또 사람을 섬기며 판단이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처럼 죄에 함몰되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로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정죄하며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너라는 옥에 갇힌 대상을 자유하게 하겠다. 죄에 함몰되어서 너 자신의 옥에 갇혀 사는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욕망 안에 갇힌 삶, 그 갇힘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도 보디발의 아내가 갇혔던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의 과정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됨과 더불어 욕망에 갇혀 감옥에 지내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또 주님 바라보며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주 착각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인 양,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인 양,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에 함몰되어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다시 구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또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3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성경 개론반과 제자반은 일단 연기하기로 합니다. 다시 개강하는 날을 잡아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30분, 그러니까 하기 전 한 5분 정도 전에 단체 카톡방에 주소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녹음을 해서 오후 3시에 단톡방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제 우리가 당분간 순모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순모임을 못하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빌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곧바로 순모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모임의 주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내 삶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나눠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족들 간에 함께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말씀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